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로 본 한국사 제1강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한민족과 그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강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한민족과 그 뿌리에서는 한민족이 어떻게 해서 하늘 부모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는지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8월 2일 천정우에서 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 부모론 이것이 한민족, 선민, 서사시에 드러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2024년 9월 30일에도 하늘이 독생녀를 탄생시킨 선민으로서 걸어나온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 승리한 참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런데 인간 시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 년이 걸렸고 하늘 부모님은 힘든 구원 섭리 역사, 탄감 복귀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중심 인물을 세워 복귀 섭리하시는 데 책임하지 못하면 반드시 탄감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에서부터 국가 형태가 될 때까지 4천 년이 걸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4천 년 동안 중심 인물이 책임하지 못했습니다. 단감을 치러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사시, 대서사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아시아의 해 뜨는 나라를 선택하여 선민으로 길러 나오시면서 1943년 독생녀를 탄생시켰습니다. 한민족 역사는 동방의 선민의 스토리입니다. 2024년 9월 6일에도 천정궁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독생녀를 탄생시킨 한민족 참 부모에게서 축복받은 여러분은 책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선민조국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교육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늘 부모님이 예비한 한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뭇으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 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의 내용과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자녀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를 펼쳐 나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후손 중에 노아의 아들인 셈은 셈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레르가 맞으며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서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의 뿌리가 되는 수메르 문명을 통합한 셈족과 셈의 후손들 중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어 아시아에서 문화와 종교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이상 실현을 위하여 셈의 후손 중에 서쪽 방향에서는 유대민족, 동쪽에서는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셈족의 후손 중에 동아시아로 이동한 한 부족은 바이칼 지역을 지나 북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하여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만주에 정착한 이들은 동이족으로 한시 왕조를 형성하고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 내에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시원을 이룩하였습니다. 셈족으로부터 출발한 이들의 문화와 신앙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독특한 종교적 전통과 제의를 형성하여 한반도의 고대 신화와 전설, 제사의식으로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시원이 되는 한시 왕조를 통해서 한반도의 한민족에서 독생녀이며 태초부터 예비된 우주의 어머니가 탄생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셨습니다.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하늘을 숭배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가물을 즐기는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하늘 부모님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을 드렸는데 고조선은 천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개국하였으며 풍년과 비를 기원하는 가운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가배 등의 제천의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주로 1년의 농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가족과 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를 지냈습니다. 고대 왕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신화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고대 왕조에서는 왕궁에 하늘을 모시는 신녀를 두어 하늘의 계시를 듣고 신의 뜻을 해석하고 확인하였으며 그들의 예언이나 신탁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철이나 전쟁 전후에 신녀의 제사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내 고대 왕조에서는 신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와 사회적으로 하늘을 모시는 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형성해 왔습니다. 한민족은 스스로를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천손 사상을 가졌습니다. 천손 사상은 한국의 건국 신화에서는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하늘을 공경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화목한 가정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하늘의 계승자로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한국의 다양한 성씨들 중에서 청주 한씨와 남평문 씨도 하늘 부모님이 준비한 가계입니다. 청주 한씨의 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로 한반도의 청주 지역에 정착하여 가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각 성씨가 하늘 부모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역사적인 정체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청주 한시의 경우 시조인 하늘나는 천손으로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의 명을 받아 땅으로 내려와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한라는 혼란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하늘 부모님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후 한라는 청주 지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정착하게 되었으며 가문을 이루게 된 이후에 청주 한시는 천손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청주 한시의 시조 한라는
인간 구원의 천명을 실천한 건국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제1강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2강을 계속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